비전 세미나 차수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하는 비전 세미나 차수가 27차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비전 세미나 하고 못했는가 봤더니 2019년까지 하고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년간 단절됐다가 다시 세미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해는 한 번 했고 어떤 해는 2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2번씩 꼭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비전 아래 다시 모이고 또 비전으로 다시 나아가서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 다시 복원시키고 더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 같고, 그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온 것, 우리가 비전 세미나 중단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 교회가 상황도 좋아졌고 여건도 좋아졌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분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많이들 오셨는데 오늘 부득불 못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신 분도 있고 문자 주신 분도 있고 또 예배 드리면서 나가면서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오늘 유튜브 동영상이 촬영이 되니까 오시지 못한 분들은 또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교환에 보시면 오늘 그 주제와 또 타임테이블이 있는데요. 잠깐만 우리 타임테이블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타임테이블에는 1시 20분부터 2시 30분까지 강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한 50분 정도 스트레이트로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한다고 여러분 다 들으실 것 같지도 않고 또 식사도 하셨기 때문에 졸리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한 50분만 제가 진행을 하고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 아까 우리 김현태 지사님 잘 인도해 주셨는데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30주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폐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진 한번 같이 한번 여기 전체 나와서, 오늘 또 우리 집사님 오셨기 때문에 사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찍는 시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제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이행할 사명입니다. 이 주제는 이미 한 7년 전에 우리가 함께 비전 세미나 하면서 했던 내용이고 다시 리바이벌 반복하는 데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내용, 또 정체성이 확인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번 우리 주제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이행할 사명입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뭐 헬라어적인 의미도 있고 원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따로 불러냄을 입은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따로 불러내서 세워놓은 커뮤니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철치라고 그러지만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따로 불러냄을 입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고, 구약의 교회 개념은 성전의 개념이지만 신약의 교회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릴레이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은 인간적 유대 관계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덮여져서 연결된
그런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공간도 스페이스도 공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공간적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지체된 연결된 유기체, 신적 유기체, 영적 유기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혈연의 개념을 뛰어넘고 인간관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여러분이 존귀한 것도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교회로 모이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 자, 그런데 교회로 모인 여러분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전제 조건은 부르심,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온 거예요. 자, 여기 기록되어 있죠.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죠. 하나님이 이삭도 부르셨죠. 야곱도 부르셨죠. 다윗도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언약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부르셨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콜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콜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제 첫 번째 조건, 여러분 모두는 다 교회 멤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내용은 콜링인데, 여러분 이 콜링은 인간적인 선행 조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라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불러내셨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불러내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지, 우리가 제 발로 여기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보시면 신자의 부르심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부르심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러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있는 거죠? purpose, 목적이 있는 거죠. 부름을 입은 자는 목적이시 살아야 되고,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모르면 가난해지고, 목적이 모르면 비굴해지고, 목적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콜링하셨는가? 왜 불러내셨는가? 목적은 하나죠. 교회를 셋업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일단 우리 동도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교회 일원으로 부르셨다. 자, 반대로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면 사단의 존재 목적은 뭐겠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죠. 사단의 존재 목적은 끊임없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은 뭐죠? 교회를 셋업,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처치 커뮤니티를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오게 되면 내가 교회에 왜 왔나? 내가 교회 일원이 왜 되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멤버인데 뭐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뭐 때문에 목적하고 있는가를 모르면 이제 교회가 다른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그 사이드적 일들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는 하지만 본질적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교회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지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 세상의 조직들은 다 죽어있는 조직들이지만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리빙, 살아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아있는 유기체로 여기 와야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린 그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고 그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수행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 영적 유기체, 그래서 교회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죠. 죽어있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돌아가신 분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움직이는 분은 살아있지만 젊어도 움직이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된 여러분의 멘탈 속에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미셔너리라고 인정을 해야지, 여러분 입술 속에 나는 죽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하면 안 되시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움직여 가요. 목적을 향해 움직여 가죠. 자, 그런데 움직여 가는데, 교회가 움직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움직여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좀 생각할 것은 그 교회를 움직여 가게 하는데 교회 특징이 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소속돼 있는 교회가 160개 되거든요. 그러면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140개 되니까 300개 정도 교회가 강릉 지역에 있거든요. 뭐 더 생겼을 수 있어요. 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교회의 특징이 다 달라요. 그 교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십에 의해서 특징적인 것이 정의되는데, 거기 제가 1번에 기록한 것처럼 개인적 상황 또는 환경적 상황, 영적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특징이 특징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정의할 때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의 개인적 상황은 어떤지, 또 환경적 상황은 어떤 것인지, 영적 컨디션은 어떤 것인지 보겠죠. 뭐 우리 교회의 개인적 상황, 환경적 상황, 영적 상황은 뭐 이렇게 기술된 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들 알고 계실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교회를 특징 지어주는 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좀 보겠는데요. 개인적 상황이죠. 자, 좀 얘기 들어요. 개인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성, 학벌, 성향, 직업, 연령, 성품, 이것이 다 개인적 상황이겠죠. 두 번째, 환경적 상황. 자, 대도시에 있는가, 중소도시에 있는가, 시골에 있는가. 우리 동도중앙교회는 중소도시에 있는 환경적 상황 속에 처해 있죠. 자, 세 번째, 영적 상황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교회가 어떤 영적 상황에 있는가, 교회 구성원들이 미성숙 상황 속에 있는가, 아니면 대단히 성숙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가. 고린도 교회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미성숙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멤버십들이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서 대단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도 있겠죠.
저는 두 번째 환경적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대도시권에 다 인구가 모여 있어가지고 뭐 목회도 다 대도시권에 가서 하려고 그러고 사는 것도 다 대도시권에 가서 하려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영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성숙되는가, 이것은 우리 동도주안교의 정체성을, 우리 동도주안교의 특징을 특징 지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미성숙을 버리셔야 돼요. 미성숙의 문제에 걸리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이 불가능해요. 새신자들은 새신자이기 때문에 미성숙의 상황이 맞죠.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미성숙의 상황에 걸려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몸은 다 자랐는데 멘탈이 자라지 않은 사람을 성인 아이라 그래요. 어덜트 칠든이라고 그래요. 몸은 다 커서 어른이 됐어요. 50이 되고 40이 돼서 다 컸는데 그 마음은 칠든은 어린아이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바로 교회의 특징은 이 영적 상황에 의해서 한 70-80%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동도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과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마음에 두고 숙제를 가지고 가셔야 될 상황인데, 자, 이 영적 상황, 이 조건을 끌고 가는 사람, 영적 상황을 주도해 가는 사람을 스피리추얼 리더라고 그래요. 영적 리더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있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자, 이 직분은 리더십을 사실 부여한 거거든요. 리더십을 부여한 거거든요, 교회가. 리더십은 뭐죠? 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끌려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팔로우라고 그러죠. 따라가는 사람. 근데 직분은 받았는데 본인이 못 끌고 가고 딸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언밸런스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리더십이잖아요. 자발성의 기초에서 가셔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직분은 받았어요. 근데 어려운 건 뭔가 하면 한 번 직분을 받으면 교회 출석하는 한 끊임없이 줘야 돼요. 작년에 집사님이셨는데 올해 연도가 바뀌어서 출석을 하고 계신데 집사 직분을 안 준다. 어떻게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기쁘다. 그럽니까? 다 시험에 빠져요. 이상한 것은 그분이 리더십이라고 분명히 생각돼서 직분을 드렸는데 못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황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직결되어 있어요. 스피리추얼 리더가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뛰어넘어서 스피리추얼 리더예요. 누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자발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어, 끌고 가고 있어, 나도 따라가고 싶어,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평신도인데 저분은 직분을 받으신 분인데,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회를 교회로 규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앞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고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세미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주 수정하고 자주 고치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영적 리더다. 스피리추얼 리더다. 어떤 리더라고요? 스피리추얼 리더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를 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뭐 지위가 있으니까 그 지위 포지션 갖고 끌고 갈 수 있죠. 또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그 관계의 힘으로 끌고 갈 수가 있죠. 교회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의 지위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지위도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영적이지 못하면 못 끌고 가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1권사회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70, 80, 90까지 계시거든요. 제가 거기 담당 목사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다른 여성교회 가지 말고 여기 여성교회 오라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밥 먹으러 매달마다 다니는데 1권사회에 계신 17명 되나요? 몇 명이죠? 17명? 14명? 오케이. 저는 이분들을 레전드라 생각해요. 영적 전설이에요. 제가 보기에. 따라가셔야 돼요. 이분들. 저는 약간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저런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들이 제가 장례 치르고 끝나면 어떻게 할까?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뭘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1여선교회 1권사의 멤버들 저랑 몇 년 만나봤더니 30년 몇 분 계시고 25년, 20년 다 넘었어요. 저랑 함께 온데 스피리추얼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학벌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스피리추얼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관계도 잘 맺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잘 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이셔야 돼요. 스피리추얼 하셔야 돼요. 이 스피리추얼이 성숙과 연결될 때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한데 미성숙하면 곤란하죠. 스피리추얼한데 성숙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뭘 수행하죠? 목적을 수행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셋업시키는 거죠. 세워가는, 빌딩하는 거죠. 전 1여선교회 1권사님들이 80, 90 됐거든요. 김관우 권사님이 90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그 넘버링을 해보니까 88, 87, 85 이렇게 쫙 줄이 서 있더라고요. 이제 1세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2세대가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세 번째를 봅니다. 교회의 지향점인데요. 자, 교회는 움직여요. 움직여서 가는 그 방향을 향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뭘 향해 가야 될까요? 교회가 뭘 향해 가야 되잖아요. 분명한 건 교회를 세우는 건데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될 그 방향은 결국 가치 문제예요. 밸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가치 공동체입니다.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도 규정되고 그 교회의 미래도 규정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스피리추얼 밸류 가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지향점은 교회가 가지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감각할 수 있는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다른 거예요. 세상도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죠.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세상에 가치 나열해 있죠. 세상 사람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나 따라가지 않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거기에 매몰되거나 함몰되지 않죠.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죠. 맞죠? 교회 멤버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충돌되는 거예요. 가치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가치가 꽉 부딪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양보 못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좋다고 가치를 주장해도 거기에는 뭐가 없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가치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워진 교회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좀 예를 좀 들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이 분열의 상황을 좀 수정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흔적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튀르키예를 성지순례 가셨다가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통상 바울의 선교지는 터키, 튀르키예와 그리스인데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잖아요. 고린도 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무역의 중심지고 또 재정이 많았고 또 교육의 중심지고 또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고린도에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없어요. 흔적만 남아있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사명은 그곳에 길게 목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또 이동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개척을 시켜놓고 이동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문제를 영적 리더십들이 잘 해결했으면 참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하드웨어는 어떤가? 항구였고 중산층이 많았고 물질적 부요가 있었고 또 그 멤버들 가운데 다혈적 기질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되어 있었던 그런 하드웨어였어요. 자, 이런 하드웨어가 있었을지라도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영적 가치가 그 교회를 지배했으면 이걸 누를 수가 있었는데 자, 이걸 못 누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외형으로 봤을 때는 은사가 넘쳐났고 방언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교회가 괜찮은 교회로 보여졌지만 결국은 이 교회는 파벌로 분열로 완전히 교회가 뱅크럽트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핵심적 가치를 뒤로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중심에 세워놓고 그걸 중심으로 모였어야 되는데 그거는 2차, 3차에 걸쳐놓고 있고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 물질적 풍요도 들어와 있었고 인간적 친밀함에 기인한 교제도 들어와 있었고 사육을 추구하는 은사 추구,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도 있었고 결국은 분열, 파벌 또 고소고발도 있었고 송사 문제도 있었고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가치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전혀 다른 걸 따라 움직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도중앙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양보하지 말고
영적 가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 가치에 기인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면 어떤 얘기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고 베이커리 집에 가고 시장 가고 여러분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어떤 얘기해요? 얘기 안 하세요? 네. 그냥 차만 마시고 집에 돌아가세요. 뻔하죠. 한 5개 정도 카테고리 안에 딱 있죠. 그죠? 열심히 얘기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 좋아요? 스트레스 받죠.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거예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거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일도 없어요. 뭐가 맛있다더니, 어느 집이 커피가 괜찮다더니, 어느 옷이 괜찮다더니,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나도 그 옷 사 입어야 되고, 그 커피숍 가서 커피 마셔야 되고, 그 베이커리 가서 빵 먹어야 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더더군다나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밖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절대화하는 순간 고린도 교회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했던 얘기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테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이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는 조금 영적으로 격조 있는 얘기들을 하십시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네. 너무 자주 SNS 하지 마시고, 결국 교회는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영적 가치를 쫓지 않으면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 멤버가 된 거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셋업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잖아요. 자, 그러면 부름을 입은 모든 멤버십들은 뭘 이행해야 돼요? 수행해야 되죠?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라고 부름과 동시에 미셔너리, 미션 수행자인 거예요. 세상은 미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다 그냥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과 저는 미셔너리, 미션을 수행하는 미셔너리예요. 미션 이행자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네, 조금 졸리더라도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네. 저도 졸려요 지금. 저도 자고 싶어요 집에 가서. 따라 하십시오. 저 4번에 5번. 그러므로 교회는 시작, 가치 공동체, 사명 공동체이다 입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이제 2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명 공동체, 사명 이행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명을 이행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치 문제 있잖아요. 가치. 예. 도대체 교회는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뭐다? 진리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다. 진리는 2개입니까? 1개입니까? 1개죠. 2개가 존재하는
존재하면 진리가 부정당하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1번입니다. 유대교와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는 캐톨릭과 개신교도 다르죠. 캐톨릭은 교황도 있잖아요. 교황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때문에 우리 공동체 에클레시아 공동체 제1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 우리의 죄가 다 대신 속하여 졌고 그 대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은혜, 이건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리고 부활. 십자가 지셨는데 안 살아나셨으면 뭐 의미가 없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자,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뭐죠? 재림이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 중심 가치예요.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어떤 가치입니까? 거룩을 향해 가는 가치, 또 세상이 주장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안 받아들이는 거, 다 포함되겠죠.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가치를 이제 수행하는 미션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이 미션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지금 가는 거죠. 자, 이 미션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피리추얼 리더에는 의무적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뭐 받고 싶다 그래서 받고 안 받고 싶다 안 받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리더, 교회 안에 리더가 되면 무조건 사명이 다 그냥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션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제가 미셔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단단한 의미이기 때문에 미셔네라고 그랬고, 원래는 영어로 미션이죠. 자, 미션의 이 사전적 의미는 뭔가 하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일. 자,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부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기록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활동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미션입니다. 자, 이 미션은 인간이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교회가 그 통로가 되어서 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좀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 멤버로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로 와 있죠. 미셔너리로. 여러분 다니실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미셔너리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자각되고 있으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밥을 드시더라도, 어디를 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미셔너리야, 미션 수행자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예. 미셔너리니까 뭐 직장 가서 일을 하든, 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행을 가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죠? 미셔너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미셔너리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집에 가셔서 설거지하면 조금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럼 기분이 안 나쁘실 거예요. 내가 이 설거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왜죠? 미셔너리니까. 예.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는데 이 정말 그만두고 싶은 직장을 또 나가나? 그러지 마시고 미셔너리로 가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분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지. 아유, 내가 오늘 안 가고 싶은데, 그 과장님 안 만나고 싶은데,
그 부장님 얼굴 안 보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뭐라 그러면 그냥 듣고 화장실 가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분 놓고 기도 안 하죠. 동도중앙교회는 미션 공동체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미션 공동체임을 인식하십시오. 특별히 젊으신 분들, 40대, 50대 되신 분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80, 90 되셨던 분들은 길을 닦으셨고 이제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미셔너리로 이 미션을 잘 수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40대, 50대들만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보시면 미션 공동체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단체 이름을 넘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의 연합체예요. 여러분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특사에게 너 미국 갔다 오쇼. 그 미션을 받은 거죠. 대통령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라 갔을 때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콜링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미션을 부여하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내 자의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도 주님 안에서의 교제도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으로 하는 교제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교제는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교제하다가 어려워지지 만나다가 어려워지지 주일날 한 번 만나면 안 어려워져요. 진짜라니까요. 매주 만나서 뭐 하다가 어려워지지. 근데 왜 어려워지죠?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만날 때 대통령의 특사가 가서 자기 말 할 수 있어요? 자기 말 1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바로 오라 그러죠. 그리고 바로 해고시켜 버리죠.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으로 만나고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으로 교제하고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으로 행동을 해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미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미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미션의 길은 누가 갑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름을 확인한 자, 하나님의 부름 콜링을 확인한 자, 그리고 영적 리더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는 자가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콜링이 있죠, 맞죠? 하나님의 콜링이 있죠? 여러분이 아멘을 빨리 안 하시면 1시간 더 할 겁니다. 부름을 받은 것 확인하고 계셨죠? 네, 콜링. 두 번째, 여러분은 직분을 넘어서 스피리추얼 리더 맞죠? 네. 현세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시는 분들 맞죠? 네. 그 미션의 길을 가셔야 돼요. 네. 안 가시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미션의 길은 도저히 못 가. 분명히 손 안 드셨어요. 다 미션의 길을 나와 함께 가셔야 돼요. 네. 동영상이 다 찍혀요 지금 유튜브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교회가 30년 왔고 이제 앞으로 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거죠? 미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며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미션의 길을 갑니다. 자, 2시 3분인데
2시 10분까지 끝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행할 미션은 뭔가라고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자, 본질적 가치로의 이행입니다. 본질적 가치로의 이행.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본질적 가치로의 이행, 적극적 이행이죠. 자, 본질적 가치로의 적극적 이행을 하려고 하면 행위가 필요해요. 교회도 행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셔서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또 오늘 도시락도 나눠드리시고 또 어제 오셨던 분들은 교회 청소도 하시고 다 액션 행위죠. 자, 여러분, 행위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미니스트리적 행위가 있고 하나는 노동적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행위를 할 때 신앙 안에서의 여러분이 미셔너리 입장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미니스트리여야 돼요. 사역이어야 돼요. 노동이면 곤란해요. 노동으로 한다고 하는 순간 시험 들어요. 여러분 노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는 모든 행위는 미니스트리, 사역으로서의 행위예요. 사역으로서의 행위를 할 때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누구의 영광이 제일 1번이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왜 삐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남의 교회, 다른 교회. 삐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네?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동도중앙교회 스피리추얼 리더는 삐지면 돼요, 안 돼요? 네. 삐지는 순간 누구의 영광이 가리죠? 결국 그걸 미니스트리로 한 게 아니라 노동으로 한 거예요. 노동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대가가 따라오잖아요. 대가 줘야 되죠. 여러분 알바했는데 알바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요즘은 살벌하더라고요. 안 주면 바로 어디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교회는 노동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역하는 곳이죠. 그래서 본질적 가치로의 적극적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행위는 미니스트리로 귀결돼야 되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본질적 가치에 집중합니다. 외형적 가치는 좀 뒤로 하고 본질적 가치에 대단히 집중하죠. 자, 이 본질적 가치와 좀 대비되는 가치를 현상적 가치라고 그러는데, 현상적 가치도 좋아요. 중요해요. 뭐 규범, 또 전통, 관례, 외형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 함몰되거나 고착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이걸 뛰어넘어서 건강한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본질적 가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본질적 가치로 가는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컨텐츠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선교도 미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할 때 선교는 여러 영역이, 선교하면 여러분 해외 선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선교는 여러 다방면의 영역에 선교가 있거든요. 자, 이 선교가 중요해, 21세기에. 두 번째,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지금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교회만 살아남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개척교회, 한국의 소형교회는 거의 없어질걸요? 몇 개 안 남고. 큰 교회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이 고민이 뭔가 하면, 이렇게 큰 교회만, 기업도 마찬가지, 대기업만 살아남으면 안 되잖아요. 중견기업도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도 있어야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형 교회가 요즘은 어떤 화두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러는데 남침내교는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심재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내가 물어봤더니까 거기도 굉장히 그런 거 활발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 작은 교회를 세워주는 것, 전 이거 해야 된다 생각해요.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개척교회가 서바이벌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질적 가치로 이 행위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의 영광은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본질적 가치를 향해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우리 교회가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팅 하는 일을 꼭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자, 우리 예를 좀 들겠는데요.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유니언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미국 플로리다의 세러스타 연합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교회를 제가 선교학하는 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두 개의 예를 저한테 보내온 건데, 여기 목사님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유니언 연합교회 목사님 헤이스턴 목사님이라고 부임할 때 당시 43살이었는데 그 교회 연수는 한 30년 차 되는 좀 전통 있는 교회였고, 근데 이분이 15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 58세, 59세까지 목회를 하셨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 목회가 실패했어요. 15년을 했지만 교회는 분열됐고 헤이스턴 목사님 사임을 했고 또 분열돼 나간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른 교회 타교에 흡수돼 버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뭐냐? 결국 교회가 현상적 가치에 매몰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적 가치에 매몰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세러스타 연합교회의 에드가영 목사님 목회하는 이 교회 연수 5년 됐고 부임 당시 35명이었는데 15년 후에 50배가 증가했으니까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뭐 하셨냐, 이 목사님이 본질적 가치 이행에 올인한 거예요. 특별히 작은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미국의 전역에 17개 교회를 재정을 투입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줬대요. 그 교회들도 동반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여기서 교회 성장하기 유명한 맥가브란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책에 이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그 교회들도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사명을 갖고 있는 미셔너리들이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 양보하지 않고 지낼 가치를 썼죠. 영혼, 구원, 선교, 교회 세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영적 치유와 회복, 천국. 이 미션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적 가치에 우선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다 마쳤는데 제가 오늘 잠깐 좀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 저희 세미나를 사실 준비해 놓고 사실 이거 내용은 오래전에 저희가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주년이 다가오면서 시간을 좀 맞출 수도 없었고 또 그러던 차에 우리 이 본질적 가치, 선교,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은 대상이 필요한데 찾지 못하고 있다가 대관령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5월 달에도 한번 갔고 6월 달에도 갔고, 감사하게도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오셨는데 제가 청빙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사님 개척한 이야기도 듣고 개척하고 거기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작년에 작은 땅이지만 100평 정도 되는 작은 땅이지만 그 건축하려고 빚을 내서 산 땅도 가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여선교회 멤버들이 거기 갔다 오셨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 세우는 이런 프로젝트를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연대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신전사님한테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니 전사님 잠깐 나오셔서 어떻게 개척했고 어떻게 그 건축 부지를 샀고 또 그런 계획을 했는지를 잠깐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몇 번 거절했지만 제가 이 세미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본인이 결심하고 한 5, 6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괜찮겠죠? 예. 나올 때 박수 한번 주시고 한번 얘기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희 전도사입니다. 네. 동도중앙교회 비전 세미나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대관령 실버벨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 내용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에 대해서 기뻐하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7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 나가기만 하던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나가던 그런 성실한 어린이였는데요.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의 어떤 기도 생활, 전도 방법,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한 생활 훈련 이런 것들이 제 신앙 생활의 기본 베이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또 중보기도의 필요성,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는 것. 저는 약간 역기능적인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본기를 배웠던 저는요, 마치 광야와 같이 너무 척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내용들을 비로소 실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실전 훈련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 엄마 말고는 다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지던 그 시절부터 그때 대학생 때 배웠던 것들 실천하면서 실제 훈련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육아와 결혼 생활을 해나가기가, 버텨가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끔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기도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제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도 하루에 3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첫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제가 섬기던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꼽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이어오다가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그 당시에 저는 저희 나라가 너무, 우리나라가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에스더 저리 가라 목숨을 걸고 한바닥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쭉 적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0쯤 되던 2018년도, 2019년도에 제 입에서 북한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온몸에 알러지가 막 일어나는 듯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죽을 것 같이 싫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대원 다니는 그 3년 동안 꼽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면서 제 짧은 생각에는 한 파트타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북한이 열리면 그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졸업하고 대전에서 동탄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한 교회에서 교육부 전도사로 사역하는 중에 2022년 1월에 횡계에 땅이 있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기도하고 횡계에 자주 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저 같은 사람이 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해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이렇게 감동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이름을 따로 묻고 자식 어떠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기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022년 10월부터요, 제가 횡계의 작은 오피스텔을 빌려서 주말마다 내려와서 혼자 예배드리기 시작했고요. 2023년 그 다음에 2월에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감동 주신 대로 2023년 3월에는 횡계 100평 정도의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사던 그날 그 새벽에 제가 제 마음속에서 꽃이 확 피던 그 환희와 평강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매 과정마다 제 성격대로 소심하게 또 많은 기도와 의뢰함으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조심조심 걸어왔던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기쁜 간증들 또 열매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실버벨 교회에서 우리 동도중앙교회 성도님들하고 예배 드릴 때 제가 에스겔 47장의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 살리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횡계에 교회당을 지으려고 산 땅은 바로 그 에스겔에 살리는 물이 나오는 성전 한 상을 비전으로 삼고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돈도 좀 있고 능력도 좀 있는 사람한테 오셔서 요구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하필 두 랩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렙다의 과부와 같은 저에게 오셔서 저도 참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또 2022년에 오자마자 부모님께서 2개월 간격으로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또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 전부를 넣어서 샀기 때문에 그때 제 사랑하는 저 남편 어딘가에 앉아 계시죠? 저 남편과도 조금 위기가 있었고요. 저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제 남편이 사놓았던 그 아파트도 이제 갚을 수가 없어서 그냥 팔아버리면서 손해를 보고 많이 팔게 되었고요. 지금도 몇 년을 더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예배 드리던 그 오피스텔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정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재정적으로 버거운 상태였는데 또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예배당을 찾다가 저희 큰아들이 그때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멀리 대전에서 저도 어려운 그 3일 금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고마움과 미안함은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금식하고 나서 보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혼자서 못해서 위가 탈이 나서 아주 많이 고생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실버벨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더 차라리 나았던 일 같기도 합니다. 성경의 그 에스겔 10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여호와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지 못하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시 뒤에 에스겔 44장, 47장에서는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고 또 그 성전에서 살리는 물이 나오는데 살리는 물이 나온 그 에스겔의 그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리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리 위까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지어지고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동도중앙교회에서도 함께 한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 중에 하나이고, 또 기뻐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지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이 결론의 내용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는 인위적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교회가 현상적 가치에 집착하거나 그 현상적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는 마귀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게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현상적 가치를 붙들고 사역하라고 속삭이고 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역하는 곳이다.
이 사역의 최종 목적은 사명 성취이다. 그 성취를 위해서는 난관도 뚫어야 하고 장애도 넘어야 한다. 가나안 땅은 그냥 성취된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그것을 넘게 하는 것이 본질적 가치. 그 안에는 이 본질적 가치가 그 중심이어야 한다. 이 가치에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고 사역자들을 세웠고 그 사역의 동력자로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주셨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여 우리 교회 다음 30년을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사명을 이행함으로 교회 안에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입었음을 자각하고 세상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정체성과 이행할 사명, 오늘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